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5장, 6장을 준비하고 우리 사모님 보고 한번 살짝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네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참 이런 말을 해요. 가족 같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듯이 편안하게 전하면 듣는 이도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다가 빈손 들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갈 것을 믿으니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전하는 저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독특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이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방적이다. 이런 독특하고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 얘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독특하다는 복음을 전해주면 이제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미워하고, 또 더 자신들의 마음과 심령을 막 찌르면 전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복음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전하면 믿는 자도 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면 독특하다고 싫다고 그만 전하라고 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는 그런 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독특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 같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가까운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주님을 알지도, 주님을 볼 수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신뢰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으로 일관했던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그런 말씀을 지난주 비춰보면서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경히 여기고, 또 세상에 나가면 자기 보는 시각대로 보고, 자기 알고 있는 지식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느끼는 감각대로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열어보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독특합니다.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하기 싫은 말씀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새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꼭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합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따져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말씀을 들으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러 왔으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가면 되는 사람들이 겨우 본 게 뭐를 보느냐 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장로들의 유전이 손 씻고 먹는 거니까 제자들에게 좀 웬만하면 들어줘라. 그럼 되잖아요. 장로들이 그렇게 전통을 세웠으니까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가고, 우리도 함께 뭔가 좀 마음을 합해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좀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나보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너무 일방적이고 독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지? 우리 보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외식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높이 섬기는 그런 사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럼 예수님이 독하실까요? 안 독하실까요? 얼마나 독하신지 몰라요. 얼굴이 막 후끈후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손 씻지 않은 것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은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도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저버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지다가 그냥 훅 쳐박아 놓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유전의 장로들의 유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욕하게 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의 유전은 부모 공경하라 안 해도 괜찮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만이라.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 이렇게 변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할 것을 장로의 유전은 뭐라고 바꿨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그 유전을 누가 만들어 놨느냐 하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만들었다고. 누구를 책망하느냐? 선조들의 그 믿음이 그 계보라고 하는 신조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12절에는 이렇게 평가하지 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누구랑 싸우기로 작정하신 거냐면 바리새인들하고 그들도 부족해서 서기관하고 그들도 부족해서 장로의 유전이니까 장로하고 싸우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하고 싸우고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로의 유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겉의 표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례와 규칙이고 조례고 이런 것들이지만 얼마나 더럽냐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시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냐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누구에게 서기관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독특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본문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본문에서도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 하나,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셔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인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지자를 죽인 것 때문에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뜻은 나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을 텐데 굉장히 깊습니다. 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저는 따로 준비한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랍비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특별히 무슨 직업적 신학자도 아니십니다. 예수님.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셔요.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아니 어떻게 목수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게 없으셔요. 여러분. 땅의 권세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그에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뭔가 임명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좀 갖든지 아니면 왕의 계보를 타고 나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 과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육 과정도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뭐라고 그러냐면 나 너무 잘 알아 저 사람에 대해서. 저 동생도 누구고 저 누이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집안을 가보면 그냥 목수의 집안인데 그런 집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을 따라오신 분이 아니에요. 특징이 있다면 우리 지난 며칠 전에 나눈 말씀이죠.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오신 아들이 예수님이셔요. 그가 영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열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영의 큰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말을 전하고 당신이 누구기에 일방적인 말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묻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이제 청회의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모세를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곧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라는 얘기죠.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모하지 않게 하시고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큰 물을 뭐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구한 거예요. 이게 누가 구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살고 싶은데 저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아요. 나의 존재감이 죽고 나의 자아가 깨져서 내가 죽을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인생 살 바에야 내가 무엇으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귀에 담고 싶지 않고 그냥 대충 듣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구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왕이 기도하려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목사님 짧게 설교를 간단하게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에요. 예.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마음 상하지 않게 나를 인정하는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보지도 듣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함의 17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을 수 있는, 들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봤자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며 대항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 내가 들었다. 야, 참 이게 복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모세 같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냥 막 불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든지 간에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주든지 아니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나랑 부딪히고 나랑 뭔가 자꾸 상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순종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큰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이 일어서셔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일방적이면서 독특한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섰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셨다. 본문이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만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일어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사망에 잠자는 곳에서 일어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지자적인 이 예수님의 부분에 있는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해 설명하면 참 좋으련만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9절에서부터 11절, 18장 9절서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가증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점쟁이나 기륭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너희 가운데 뭐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라. 시대적 특징이 있는데 시대적 특징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잠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싫어하고 세상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거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적인 그런 사람들이 말로 사람들을 꼬여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다 죽어 잠잘 때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수님만 말하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상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일어나신 건 우리에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래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아낼 이 민족들은 뭐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길흉.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뭐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용납하지 않는. 그 땅은 그런 땅이에요. 다 잠자고 죽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 샤머니즘이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아니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정도라면 샤머니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그지 같은 그 추악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것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아니 옛날에 못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고 살 때에 그 거지 같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사람의 가장 인간 근본 밑에 들어와서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없어져야 맞는 거예요. 왜? 저급한 거기 때문에.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날 이 세상에 샤머니즘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샤머니즘족에 쓰여지는 돈의 액수가 여러분 생상보다 큽니다. 아마 교회들 다 모아놔도 그 돈이 못 될 겁니다. 1년이면 몇 조씩이나 그렇게 쓰여지는데 한 사람이 몇 조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음흉하게 기독교인데 아닌 것처럼 가서 정보고 장로는 뭐 철성합니다만 직분은 뭐 그런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날 택일 잡고 돈 주고 오는 교회 드리는 건 아까워도 그런 데는 아낌없이 내놓는 그 정신 빠진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도 바쁜데 귀 기울이는 말씀은 다 버리고 들어도 듣지 말아야 되고 없애버려야 할 귀신과 우상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 흥행해서요. 무슨 뭐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세대 속에 복술과나 신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다 죽어가고 있는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말씀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와서 듣고 사는 역사가 있을 걸 믿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저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뭐하리라? 다 말이라. 자 봅시다. 일으키는데 내 말을 누구에 주었다? 그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설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아들이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시면서 그 입에 뭘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누구에게? 무리에게 뭐하리라?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것만 다 전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주님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순종하셨는데 누가 감히 거역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도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손 안 씻는 가서 따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라고 묻고 이게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듣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다? 벌을 받는데요. 내 이름으로 말하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세우신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잘 들으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 쳐놓고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살고 싶으시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성경만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엽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예. 세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일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만일 이 가정적입니다.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죠. 제 마음대로. 근데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걸 뒤집어 설명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 말을 지 마음대로 충청도는 지라고 표현합니다. 지 마음대로 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뭐하면? 말하면 선지자는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여러분 예수님만 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무식하고 무능하기 때문도 있지만 저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어렵고 힘든 거 뻔히 알아요. 그래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남들 말씀처럼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착 짜집게 해가지고 멋있는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교인 10명 더 올 수도 있겠죠. 온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괜찮겠지, 그죠? 근데 아니에요. 그가 선지자로 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명령하시지 않는 말을 전할 때는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데 저 같은 인간이 전하면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그 벌을 피해갈 길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 버렸다. 사도 바울은 랍비보다 더 훌륭하고 신학자보다 더 훌륭하고 삶의 가치성을 따진다면 굉장히 하이클래스적인 사람이잖아. 그죠? 예?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인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뭐하노라? 쫓아가노라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방적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이게 고난주의 말씀의 제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 고난의 길이 쉽게 지나가기 위해서 피해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 것. 아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건 개의치 않아요. 뭐 상관하겠습니까 제가. 남들이 왔다 가는 무슨 관심이 제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독특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분이셔요. 요한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다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만 전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걸 그대로 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내가 랍비다 해가지고 뭘 첨부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 지도자니까 이런 예식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지 하고 변화시키는 그 순간부터는 그 종교가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구적거리고 비 오는 날은 집에서 TV 보고 예배 보고 그러고 싶지요? 다 챙기고 나와봤자 비 맞으면 머리 숙여지고 얼굴 다 번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소파에 더 버팅기고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예, 얼마나 좋아. 옆에 개는 또 같이 예배 드리려고 월월거리고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가 만든 줄 알아요? 목사가 장로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목사들의 굉장히 자기가 큰 사람인 것처럼 다 수용하는 그 못된 마음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미국에서 먹기 16년 이상 하다 보니까 미국에 왜 교회가 망했는지를 대충 감 잡는데 한국이요?
꼭 그 뒤를 한 발짝 뒤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왜 굳이 코로나 때에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느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비 온다고 교회 안 가고, 예. 길 미끈다고 교회 문 닫아서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자연적 재난 온다고 교회 이 청교도 사상하고는 달라요. 청교도 교인들은요, 비가 오는 날에 교회를 꼭 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때 은혜 베푸실까 봐 가고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그럴 때는 꼭 찾아가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계실 때 내가 빠지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봐.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적은 곳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리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았던 신앙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감기 걸려서 남 옮길까 봐 교회 안 나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불편하면 남이 불편할까 봐 교회를 지 맘대로 빠지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마음대로 바꾸는 길흉을 말하는 자들은 죽여야 되고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말씀해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영적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케 하시는 주님의 방법인데 왜 그거를 몰라요? 모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부유해서 그래요. 부유해서 그래요. 너무 부유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가난한 자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의 명령 안에만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게 그렇게 싫거들랑 여러분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바로 사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부여잡고 제가 준비한 만큼은 충분히 했습니다. 좀 자세한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일방적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제목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를 둬도 괜찮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고 받으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 배운 게 없다고, 랍비가 아니라고, 제사장이 아니라고, 큰 왕족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무시했던 그 당시에 정말 가진 기득권자들처럼 오늘날도 내 것 때문에, 우리 것 때문에, 우리 학식과 우리의 모든 부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백성들, 주여 평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평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일평생 주님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에 따라서 힘들지만 하나님 걸어가는 모진 세파와 풍파가 부르쳐도 이기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한우문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섰으니 우리도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 따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복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 이르기까지 그 길 걷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한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그 주시는 말씀이 입에 있게 하시며 그 입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셔서 묵상해서 다시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 그 영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케만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